예, 설명절입니다. 뭐 각자 또 여러분의 가정 상황이나 또 형편에 따라서 이 설명절이 어떻게 또 느껴지는 게 또 서로 각자가 다 다르실 텐데 설명절 이 대한민국의 명절이라는 게 가족들 또 친지들 만난다라는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 며느리들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여성의 90% 이상이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봐도 그죠, 며느리가 당연히 있지만 본인들이 음식 준비하고 이런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또 며느리들은 며느리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 명절이라는 그런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가족들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 양면이 있는 건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가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사회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 사회관계 중에서도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소위 말해서 원수에 관해서 어떤 관계,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와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면서 여기서 바울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성도의 자세로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겸손히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권면했죠. 지난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어서 원수에 대한 사랑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이 적극적인 교훈의 이 근거를 둔 것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이 형제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에게조차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가혹한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건 우리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매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넘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과거의 죄를 지음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원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라면 당연히 나에게 원수된 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용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잘 알고 있지요. 그 유명한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범인이 사형당해야 될 그 시점에 이르러서 손 목사님은 그 두 사람을 구명하는 탄원을 해서 그 담당관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범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분이 바로 손양훈 목사님이지요.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모습의 표본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강한 건 사실이잖아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나도 사랑을 주지만 나한테 그냥 적대적이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그걸 넘어서서 나를 핍박하고 나와 원수를 맺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또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면 그래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노력해 볼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그 권면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역시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원수를 축복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향한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철천지 원수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갚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 편하다라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원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역시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유와 어찌됐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은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원수를 위해서 해악을 끼치고 원수를 갚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
또 계속해서 그 악으로 향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비로소 가득하게 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 사랑의 유익한 점은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홍콩 영화나 중국 이 무협 영화를 보면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을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무술을 연마하다가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르면 하산하라고 하면 가서 원수를 갚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마지막 원수를 시원하게 갚으면 나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그저 뭐 영화니까 그 다음 편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았던 그 사람들의 자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한편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서 분한 표정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은 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러고도 남지라고 그냥 그러고 맙니까? 당한 것도 그 사람도 갚아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악의 반복, 악의 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하고 원수 맺는 우리의 마음을 막 열받게 하고 격동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선하게 하면 또 그 사랑이 그 마음이 누그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와의 그 관계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원수를 친구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숯불에 대한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말씀을 듣고 주석책을 보면서 할 때 네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갚아주셔가지고 그 원수가 이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곤 합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이 원수가 잘못되기 위해서 내가 잘해주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 예전에 그 연탄불 떼던 시절에 연탄불 꺼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연탄불 꺼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번개탄 사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 형편이 되는 분들이 그러셨고 저희처럼 형편이 어려운 집은 연탄불 꺼지면 그렇죠 옆집에 가서 빌려오죠. 그 씨불을 빌려오잖아요. 연탄 그 잠깐만 빌려와서 해서 한두 시간 하면 우리 연탄에 불 붙으니까 갖다 주고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문화에도 이 숯불을 꺼뜨린다라는 것 자체는 그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을 꺼지면 이웃에게 빌려와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계속해서 안 꺼뜨리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숯불을 빌려준다라는 그 자체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건 이제 친근한 이웃에게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집 건너 그 사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우리 연탄불 꺼졌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도 숯불을 빌려준다라는 건 친근한 관계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그런 호의를 베푸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돌아오도록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이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그 사랑이 그 어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녹일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원수 맺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들도 사랑하고 결코 원수로 대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은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원수 사랑이 가장 가져다주는 유익한 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고 또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를 오히려 내 친구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상기하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라라는 말이죠. 흔히 우리는 사람들의 흔히 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내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아니 내 입장이 돼보라고 그게 아니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강요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돼보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는 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불신 이웃도 감동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황금률을 반드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흔히 우리가 제일 밥맛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면서 막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조차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선의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을 행하지 말라, 악 갚지 말라라는 것을 금하는 권면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단순히 악을 멀리하고 악을 배격하는 것과 같은 이 소극적인 삶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 나서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단지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죄의 소굴을 피해가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경향이 참 많죠. 아니면 이 거대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라는 무사안일주의로 침묵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보고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악이다라면서 용인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서 선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선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악을 응징하고 선을 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탄의 권세를 파멸하고 또 주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싸움의 최전방에서 사탄을 공격하고 악을 무찌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뒤에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싸움에 동참하며 우리의 병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니 세상이 다 썩었는데 뭐 내가 선하게 산들 뭐하냐. 저 사람한테 선한 일 해봐야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간혹 그런 거 있죠. 길거리에서 이제 뭐 구걸하는 그런 분들한테 아니 저 사람 도와줘봐야 저거 가지고 갖고 가서 술 마시고 그러고 막 그냥 방탕하게 사는데 그 사람 도와줘서 뭔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장의 대가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그걸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을 누리겠지만 그게 아니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선을 다해서 늘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허락한다라면 이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은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쓰고 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 사람들의 심한 변덕이나 이 비이성적인 고집으로 인해서 불화를 경험하거나 진리 혹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평화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거나 또 끝까지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없죠. 그리고 진리를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평화가 깨져야 될 때 많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조하거나 그 일을 방관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의 능력으로 완전한 평화를 성취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평화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도 훨씬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셨지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게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평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맡기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에 근거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고난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복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판단에 정확하시지만 우리는 당연히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맹목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가장 합당하고 공정하신 분이신데 반면에 우리는 내 기호에 따라서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다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면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보복행위가 될 수 있는, 원수를 맺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0장 22절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보복을 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죄짓는 행위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또 이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자제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을 보면 보복하는 게 허용되는 경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죠. 눈 한 대 맞으면 너도 눈 한 대 때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으면 너도 거짓말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손에 끼쳤으면 너도 100만 원 뺏어오든지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는 복수를 똑같이 해도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더 심각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셨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또 상대에 대해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다라고 할 때 나는 한 대 맞았는데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세 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이상 절대 때리면 안 돼라는 그런 말이
이 구절에 포함된 의미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의 보복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법은 근본적으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정신에 기초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이 원리를 더 승화시킨 겁니다. 즉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은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일을 금해야 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복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내가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때리는 게 당연한 거지 뭘 못 때리게 하냐. 여러분, 일반적 사회법에서도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한 대 때리면 너는 먼저 맞았으니까 너는 아무 잘못 없어라고 그냥 넘어가나요? 쌍방폭행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는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맞으면 과잉대응으로 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법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네가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다만 그 보복하고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복의 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용서하고서 복수하지 않는 것이 적에 대한 일종의 굴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 통념이 옳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대 맞았는데 그가 안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 천치 취급받고 아이고 그러니까 맞고 다니지라는 그런 말밖에 안 듣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적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악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건 바로 악에게 지는 행위이고 악에 대해 용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품고 복수를 일삼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악으로 악을 갚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결코 악으로부터 나오지 선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해오는 악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분노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건 바로 악에 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선만이 진정으로 악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악행이나 모욕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 진정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벤 베드로를 조용히 타이르셨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런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배척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푼 주님께서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악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소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용서는 진정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범위를 형제와 이웃으로만 좁혀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감정에 치우치는 반면에 하나님은 치우침 없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원수와 핍박자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이웃을 사랑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를 향해서 그러기는 당연히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마저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잘 안 되죠. 계속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죽어 마땅한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생각만 해도 부글부글 끓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계속 기도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지는 것이고 또 악의 보복에 순환받게 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 계셔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서 하나님, 저 인간들 그냥 한번 천둥번개로 쓸어주시면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주님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러신 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패배자의 모습 같았지만 결국은 그게 참된 승리자였고 영광받는 일임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면 또 그 사람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 맡기면서 성령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사람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진정 원수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풍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